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쭉 같이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게 말씀 통독과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본문을 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기를 읽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상 24장까지를 저희가 읽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룻기, 사무엘 24장까지를 읽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을 찾자면은 사실 룻기와 사무엘상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아름답고 귀한 만큼 또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또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통한스러운 고통스러운 읽으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그런 본문들도 사실 여기에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읽을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의 그 내용의 중요한 배경,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 나갈 그 본문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키가 될 수 있는 구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쭉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의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느낌입니까? 끝난 느낌입니까? 사실은 끝이 난 느낌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해야 되는, 땅을 12지파에 맞추어서 분배를 해야 되는 그 일을 딱 마무리를 지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마무리를 짓는 이 상황 속에 이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똑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 애매모호하고 찝찝한 것을 남겨놓고 있는 느낌이 듭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정성껏 안 읽었기 때문에 찝찝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은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은 싸움할 때 자기가 불리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알보병들이 탱크랑 맞서서 싸우는 것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6.25 동란의 초창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요. 두 번째 두려워한 것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일단 등치가 보통 사람들의 거의 1.5배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게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치가 큰 사람들이 대단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까 0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은근슬쩍 딱 끼워놓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물리쳤다는 말입니까? 뭔가 조금 남았다는 말입니까? 뭔가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사실은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을 했고, 심지어는 어느 상태까지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그쳐도 될 만큼, 전쟁을 안 해도 될 만큼,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약간 남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별것 아닌 정도로 지금 남아 있다, 이런 분위기로 알려줍니다. 이 아낙 자손이 그 땅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그칠 수 있었고, 전쟁을 그쳐도 평화로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존재는 미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느낌이, 여기를 오면 이제 드는 느낌이, 아니 쓸어버리려면 확 쓸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 잘못했다는 게 진짜 잘못으로 느껴지게 합니까? 안 그러면 뒤에 이야기 때문에 그 잘못이 별로 안 잘못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우리한테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한 번만 좀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이게 뒤통수 있는 말이 사실은 더 사람 마음을 후벼 팔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뭐가 딸려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제거했을까? 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때 다 물리쳤으면 되는데 안 물리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유는 안 나오는데요. 상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귀찮아서. 산골짜기에 눌러붙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찾아내갖고 다 잡아 죽이려면 그게 바퀴벌레 잡아 죽이듯이 얼마나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인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걔네들이 영향력도 없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남겨둡시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숫자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들끼리 이제 말라 죽을 거예요. 그거 별거 없어요. 이래서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강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것들을 제거를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것들 제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설프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큰 손해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덮어놓고 지나가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놓아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치고 나름대로의 평화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그때 은근슬쩍 여호수아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보고하고 넘어가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너무너무 비극적인 결과들을 초래해냅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사사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어디로 갔어요? 가사로 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기생을 만나요. 이 삼손이 기생을 만났다. 그게 뭐 어때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보겠습니다. 16장, 같은 16장 21절 말씀입니다. 1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가사에서 만난 한 기생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손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뭐가 빠집니까? 눈이 빠집니다. 눈을 빼버립니다.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무엇에 매놓습니까? 놋줄에 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옥에 가둔 다음에 그 감옥에서 뭘 돌리게 하느냐면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맷돌은 누가 돌려야 되는 겁니까? 소나 낙이나 이런 짐승들이 돌려야 되는 게 맷돌입니다. 근데 그 맷돌을 누가 돌리고 있다고요? 삼손이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짐승 취급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제일 강력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에낙골에 이게 우묵한 샘을 터뜨려서 거기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삼손은요,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데 1000명을 죽였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지만 더 근본적인 불가능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힘이 셌어요. 근데 힘이 셌을 뿐만 아니라 뭐도 좋았어요? 머리도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힘이 세면서 머리가 좋은 남자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이게 불가능한 것만큼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한 게 있냐면은 여자가 이쁘고 머리가 좋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권사님이 제발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고 한번 경고를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여자가 어떻게 이쁠 수도 있고 머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까? 이쁘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죠. 어떻게 이쁘면서 머리가 좋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온 사랑의 교회 여자분들은 다 이쁘고 머리가 좋으시대요. 아멘으로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만큼 또 뭐가 불가능합니까? 남자가 힘이 세면서 머리가 좋은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게 힘도 세고 머리도 좋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삼손의 이름을 딴 가방도 있다 그랬죠? 가방 상표도 있다 그랬습니다. 네. 아시는 분 아시죠? 바로 샘나이트. 네. 샘소나이트, 이런 가방이 왜 샘소나이트냐면은 바로 그 삼손의 이름을 따와서 강력한 가방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온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머리 좋고 가장 힘이 센 삼손의 눈이 뽑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사라는 거예요. 그 강력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삼손이 놋줄에 매여서 짐승처럼,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극을 경험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가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자가 짐승 취급을 당하며 전락하는 실패를 맛보는 곳, 가사가 되었습니다. 아스돗이 나옵니다. 다른 곳 아스돗이 있는데, 아스돗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사무엘상을 갑니다. 사사기로부터 한 장만 넘어오시면 사무엘상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서 제일 처음에 가져간 곳이 아스돗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아버지의 직책인 이 제사장의 직책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못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준 규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부분만 제사장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앞에 놓고 솥에다가 넣고 끓이다가 갈코리를 가지고 아무거나 푹 집어넣어서 자기가 건지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가 갈취를 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두 번째,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모욕을 한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쫙
퍼졌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먹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더라. 그 이야기가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냐면은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모든 걸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 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 줄 아느냐? 너희들 회개를 하든지 너희들이 죄를 자복을 하든지 너희들이 돌에 맞아 죽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두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들들아, 내 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구나. 이런 소문이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한테는 그 아들들의 돌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악에 대하여서 그런 소문이 들린다, 불편하다, 그거 조심해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다가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너희 가족들이, 엘리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다 망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선언되어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졌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승리를 향한 꿈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차에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을 무찌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얼마나 혹한 이야기겠습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좋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내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릅니다. 와!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나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 왜 저래? 분명히 전쟁에 졌는데 우리한테 졌으면 울고불고 나단이 나야 되는데 저것들이 떠들고 환호를 하고 왜 그런 거지? 하고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모압도 무너졌고 어디도 무너졌고 아모리도 다 죽었다. 이제 우리도 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블레셋 남자들이여 힘을 내라. 우리가 이판사판이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싸워보자. 블레셋이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과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언약궤를 메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의 칼에 죽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이 됐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 의자 뒤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걸터놓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그 약속을 정해놓은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탱크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뭘 기대하는 겁니까? 언약궤에서 뭐가 나오기를 기대했을까요? 장풍 해갖고 블레셋을 날려버리든지. 하나님 언약궤가 딱 나서는 순간에 저 앞에서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단칼에 목들을 쳐버릴 수 있는 단두대같이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돈이 없어 쩔쩔맬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뭐를 두들기는 겁니까? 주여, 언약궤에서 돈이 찍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1년 번호가 다른 5만 원짜리 500만 장만 찍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조폐공사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될 그 언약궤를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내 앞에 앞서 나가서 전쟁하는 용병으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런 잘못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언약궤를 들고 나오려 그러면은 보통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라, 언약궤를 들고 앞서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갈까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전히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바로 그 언약궤가 처참하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궤 때문에요. 블레셋 사람의 도시들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블레셋에 막 그 전쟁에 져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동네에 갖다 놨더니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갖다 옮겨놔요. 그랬더니 그 동네도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견디다 못해서 다른 동네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다른 동네에서 결사 반대 플랜카드를 써붙이고 배를 째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느니 차라리 그냥 배를 째라. 막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나중에 돌아오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진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졌을까요? 순종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무시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합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아스돗에서. 그 아스돗은 누가 남겨놓은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슬쩍 남겨놓았던 바로 그 동네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드입니다. 가드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4절 말씀이에요. 예.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아니게 이 전쟁 끝내도 되고 평화의 때를 유지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겨놓았던 가사와 아스돗과 가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드가 등장을 하니까 어떤 일이 가드에 있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17장 기왕에 찾으셨으니까 2절부터 같이 한번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네. 자, 이스라엘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골리앗이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하고 있는지 다 빼놓고 그가 휘두르고 있는 창의 무게가 약 30kg가 넘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30kg, 30kg인갑다 이렇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쌀 한 포대가 얼마죠? 몇 킬로죠? 살림들 안 하세요? 쌀 한 포대가 20kg입니다. 근데 여러분 20kg짜리 쌀 포대를 이렇게 막 휘두르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쌀 한 포대 들라 그러면 차 하고 어깨에 매잖아요. 쌀 한 포대 20kg만 돼도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30kg 이상 되어지는 그 창자루를 막대기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상상을 좀 해보면 됩니다.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머리에서 위에서 나한테 뚝 떨어졌다.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질 거예요. 근데 그 창날을 갈았어요. 날카롭게 갈았어요. 그 창날로 30kg짜리 되는 칼날이 한번 휙 지나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김훈 선생님의 소설에 보면은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칼이 건너갔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칼이 건너가면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두동강이 뚝 나버리는 그 어마무시한 칼날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말씀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은근슬쩍 남겨놓았던 그 가드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울을 비롯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 하나에 기가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나가면 우리는 다 죽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해석의 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가나안에서 출애굽만 시킨 게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복하고 물리치고 없애버려야 될 옛 습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가거든 그 땅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려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정복을 해서 없애가면서도 살짝 남겨놓아요.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귀찮아서 남겨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남겨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제거하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아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교회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10년 뒤, 20년 뒤 조금씩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이 일어나서 이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같은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1부 때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라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잘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해주고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저희 부끄러운 우리 온사랑의 교회의 상황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모두 재적이 13명입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 교회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규모예요. 13명. 아주 많은, 제가 봤을 때는 비율로 보면 많아요. 근데요. 이 지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학기말고사가 있었어요.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13명 정원 가운데 출석을 3명이 했어요. 10명이 결석을 하고. 그 중에 3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태어나기를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 아들, 딸 된 둘이 끌려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학교에서 성적 안 나와도 되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된다. 애들이 좋아했게요? 싫어했게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학원 안 가고 교회 온다니까. 학원 가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끌려왔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시험 앞에 놓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학원이 중요합니까? 학원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적 5점, 10점 아니면 어쩌면 형편없이 더 잘못 나와서 이 다음에 대학 갈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은근슬쩍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하루 예배 빠져도 신앙생활하는데 표시가 안 나거든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10년 뒤, 20년 뒤 그 자녀들이 커서 이제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러지 않기만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키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고려장 치르겠다고 제주도 무슨 공항에다가 놓고 오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걔가요? 아유.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그렇게 남았던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템으로 할까 저 아이템으로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들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부정과 불법과 타협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놓을 수 있어요. 그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돈 없는 곶비리들은 본드를 마시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대마초를 하고 더 많은 사람은 마약을 또 들여오고 그래서 그 마약이 자기의 삶을 망치는 줄 알면서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성관계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별 표시가 안 나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지나갈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사사의 눈을 뽑습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온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속에 사로잡아 자기 밑에 가두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잠깐만 손가락에 끼워 놓으시고 곧 돌아온다는 얘기죠. 금방 돌아올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도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여러분 씨는요. 씨를 가만히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작아요. 사과씨도 작고 포도씨도 작고 다 씨들이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씨지만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느냐면 앞으로 얘가 사과나무로 자라날 모든 조건을 씨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는 배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그 씨 안에 가두고 있어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사과씨는 사과로 자라납니다. 근데 착각은 뭐냐면 그 사과씨를 심어놓고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물을 주고 기온을 맞춰주고 비료를 줍니다. 막 잘 기르면서 뭐가 열리기를 바라요? 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심어놓고 온 정성을 다해 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심어놓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심어놓고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며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육체를 심었다면 육체가 나오는 것이 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인 것이죠. 그러나 이 비극의 현장,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역전까지 가야 돼요. 오늘 역전까지 가야 되니까요. 아까 여러분 손가락 끼워 놓으셨죠? 예, 끼워 놓으신 대로 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52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음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예. 지금 그 골리앗 때문에 막 그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역전극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한 사람이 바르게 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전극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다윗이 하는 두 가지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하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무슨 간증을 합니까? 저 골리앗 대단한 놈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사자의 발톱을 이겨내고 곰의 발톱을 이겨내고 양을 움키고 가는 그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 힘으로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그 일을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곰, 사자 비교도 안 되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승리의 경험은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외치게끔 합니다. 17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신무기를 만들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좀 더 큰 아니면 강력한 창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무슨 득템한 아이템,
이 아이템 갖고 내가 이겨버리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장치, 무슨 성상 숭배하듯이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 보기에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의 눈앞에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는 것, 모든 사람은 다 골리앗만 보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골리앗도 보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삶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처해 있는 삶 가운데 내 삶은 쉬워요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어려운 삶을 살아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씩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골리앗을 봅니다. 다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스라엘과 사울처럼 다 머리를 쳐박고 우리는 졌어, 못 이겨, 힘들 거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딱 한 사람 다윗만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업보로 물려받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자가 눈이 뽑혔던 자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자리, 모든 이스라엘을 패배의식으로 몰고 갔던 그 자리, 그 업보를 깨트렸던 유일한 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바로 그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행의 역사는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넘어 그 골리앗만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더 크게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살아있는 관계가 골리앗도 크지만 대단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저의 믿음의 수준을 알았다고요. 이 믿음의 수준, 부끄러운 고백 여러분 앞에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앞에 보이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저 자신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능력 있다는 말을 설교단성에서 무수하게 선포를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것을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서는데 어설프게 무슨 선포적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보고 서는 거예요. 보고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던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모으는 거였어요. 그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가까이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개척을 해놓고 뭘 하긴 해야 되겠으니 통독이라도 해보자는 건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합니까?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적용할 때 여러분 교회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공예배에 나오십시오.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준과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럴 때도 사실 많아요. 의욕은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 읽어야지. 잘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어야지. 그날 아침에는 내일 새벽부터 꼭 읽으리라. 무수하게 매일 미루고 있는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창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문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품어두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되는 배우자를 그 마음에 놓고 맨날 품어봐야 배우자
반바뀝니다. 내 속삭이는 자식 아무리 내 속에다 담아놓고 그를 위하여 고민해봐도 고민만 있지 답은 안 나옵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불어넣고 역사하시며 능력과 방향을 잡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평안한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계속 이어지시는데요.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있지 마십시오. 한 방에 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주를 가까이 함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마음에 모심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이 시대와 문화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어쩌면은 지금 제 안에 이렇게 은근슬쩍 묻어놓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놓고 지나가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속에 남겨놓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주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골리앗을 이기는 신무기를 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우상 숭배하듯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근거해서 삶의 문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저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저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제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서 제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